6월 20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모든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결국 아하시아가 죽게 될 거다. 그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이야기를 하고 사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말을 감히 누가 나에게 했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어떤 옷차림을 입었는지를 사신들이 얘기하자 그가 엘리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사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사신들이 왕에게 전한 이유는 사실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걸 알려주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심판이 목적이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심판하면 끝이죠.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던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진짜로 50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왕이 당신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군대를 보내야 될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내야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지금 군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50부장과 군인을 보낼 게 아니라 사실은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고 또 회개하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또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원했다면 엘리야를 초대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모셔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군대를 보냈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초대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아하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를 본 거죠. 마음이 딱딱한 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강팍해서 딱딱해진 거.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견고한 거. 똑같은 딱딱함이에요. 똑같은 견고함이고 똑같은 단단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팍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안 좋은 거죠. 그건 고집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단함, 이 견고함, 이건 흔들리지 않는, 이것은 사실은 믿음인 거죠. 같은 건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견고하고 그 누구도 쪼갤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단단함과 견고함을 갖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것이 강팍함으로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은 용납하지만 하나님은 고집은 용납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고집. 그걸 우리는 흔히 불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아하시아가 또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하시아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닫고 정중하게 그를 초대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강팍한 아하시아가 아니라 마음이 견고한 아하시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마음에 견고함을 갖게,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강팍함으로 가는 딱딱함인가? 아니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함으로 가는 믿음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의 소식을 들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바꿉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똑같은 군대를 다시 한번 보내요. 그리고 결론도 똑같이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9절부터 11절에 나온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어떤 거냐면 너 빨리 안 내려와? 이런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사건 때 아하시아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중히 모셔오는 게 아니라 불같이 화가 난 거죠. 어쭈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군대를 보내서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을 가르치고 두 번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하시아가 그런 사람이죠. 무식한데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하시아가 그런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 앞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했죠. 그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고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고 나는 여전히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아하시아에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 아하시아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심은 항상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심은 항상 통하지 않아요.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심은 항상 통하지 않는 거죠. 오늘 아하시아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연약함, 질병이라고 하는 큰 문제. 근데 연약함과 질병이라고 하는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죠.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거니까.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패역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연약한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패역한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지고 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가 그런 사람인 거죠.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닮아가면 안 되는 반면교사의 본을 아하시아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사람.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아하시아가 두 번째 실패를 보내고 또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바꾸지 않아요.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들보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하시아는 안 바뀌었어요. 그 똑같이 대로라고 지금 또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앞에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달라지고 배운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50부장. 다른 태도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뻣뻣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낮춰야 되는구나. 이걸 50부장이 앞에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건 지금 아하시아예요. 근데 뻣뻣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사람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뭐냐 하면 태도라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전혀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죠. 우리의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인 거죠.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50부장이 보여주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로 흐르잖아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 번째 50부장이 깨닫고 한 건 그거였죠. 무언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이 배움이 없었다면 그도 역시 죽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 그는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살게 되고 엘리야와 함께 아하시아로 가게 되죠. 이 50부장의 다른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실력을 높이는 사람 되라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근데 더불어 중요한 건 실력을 높이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실력은 높지만 태도를 낮추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거죠. 50부장이니까 스스로 얼마나 실력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그에게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며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50부장이 잘했던 건 뭐냐면 이 태도를 갖기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 아하시아는 분명히 가서 데려와, 잡아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누가 생각했냐면 50부장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종은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군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그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세 번째 50부장이 그걸 잘한 거죠. 여러분, 생각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50부장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사람과 함께 내려가라. 즉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와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긴 하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낮은 태도를 가진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직접 전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만나고 아하시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죠? 죽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첫 번째 9절 10절 신하를 보낸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냈을 때 그냥 벌써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군대가 올 때까지도 아하시아를 살려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면 좋겠다. 돌아오면 좋겠다.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걸 보는 거죠. 이거 참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17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람 둘째 해였더라. 엘리야가 전한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엘리야가 전한 건 왜 전한 거예요? 살리려고, 기회를 주려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죽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끝까지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 사람은 끝까지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죠.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 여러분 믿음과 고집은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고집은 똑같은데 나를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사실은 똑같아요. 믿음이나 고집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끗 차이죠. 이 한 끗 차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에는 반응하시지만 믿음에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고집에는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아쉬워요. 왜 배우지 못했을까? 네. 지금 군대 3번을 통해서 3번째 50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왔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를 다 보고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왜 배우지 않는가? 왜 고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실력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안 배우는 거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고집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엘리야에게 계속 얘기하시고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결국 죽은 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죽은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하시아는 병이 깊어져서 죽었다기보다는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죽은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집이 아니라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언가 그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돌이키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왜 망해가는가? 아하시아가 왜 망했어요? 네, 병이 그를 망한 게 아니죠. 그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었어요. 네, 왜 아하시아가 망해가고 죽어갔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회개할 타이밍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가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결국 끝까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끝까지 기회를 차버린 아하시아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됐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고집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